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의 의미. 사실은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고별 설교죠. 뭔가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공동체가 또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후에도 어떤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죠. 성경에 이 몇 편 등장하는 위대한 고별 설교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참 모세의 마음은 각별했죠. 광야 40년 세월을 다 마쳐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면서 자신은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 2월에 느보산에 올랐죠. 느보산에 올랐을 때 이렇게 놋뱀의 형상이 십자가를 이렇게 감고 있는 그런 곳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모세는 무덤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화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도 없죠. 그 말은 모세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참 사역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역이 거룩하고 복된가 하는가를 잘 알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정착시켰던 여호수아 또한 위대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전히 애굽 땅을 떠나왔고 또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애굽 땅에서의 못된 우상 섬김, 그리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몸에 밴 그런 우상 섬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이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는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른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위임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라.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생명 구원의 사명과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 위대한 고별 설교는 이 시대에도 교훈을 주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받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정도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나는 죄다. 그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을 세워서 이제는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그 통치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제는 사울이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은 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신앙 고백과도 같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옆에 현수막이 있어서 그 얼른 사진 하나 찍었는데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사에게,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짐덩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의지는 나를 신뢰하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추어서 그렇게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격을 논하고 조건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안 해도요
까딱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명예나 권세나 부나 건강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런 것들,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런 것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완전히 그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원래 있던 인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목표하는 것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루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전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12장 1절에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누렸을 때, 힘 있을 때, 능 있을 때, 젊었을 때, 좋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된다고 여겼을 때 그것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람들은 그런 좌표만 보고 좋아하고 부러워하죠. 이게 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사무엘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사무엘 자신이 사역자로서 가지는 의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야. 내가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머리를 하나님께 두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벌리는 일이 사역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이 거룩한 의무감, 사명감,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다면 기도할 수 없죠. 우리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혹은 내게 주어진 매우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감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감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새벽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하다거나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바쁠 수도 있고 더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뻑뻑 끼어서 눈을 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아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감이, 의무감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육신의 여건과 상황 형편을 누르고 새벽을 깨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감과 의무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쉬워요.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요.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향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죠. 이 요셉의 형들이 총리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요셉인 줄을.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아. 감정이 폭받쳐 오르고 그 슬픔과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방에 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형들 앞에 가는 거야. 이 형들 앞에 갔는데 형님들 나 좀 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단칼에 쳐 죽이려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악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두려운 거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분히 인간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그리고 가족과 헤어졌던 22년 세월의 억울함과 한탄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요셉은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즉 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앞에 엎드렸던 그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도 팔아넘기고 이제 그 죄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버젓이 드러나게 될 상황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언제까지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즉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식을 다 마쳐.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 봐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전라도 말로 몽골했다가 우리를 봐본다 그거지. 그렇게 한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보복의 시간들을 요셉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예요?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이 질문을 설교할 때마다 몇 차례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오늘 또 역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그럴까? 답은 여러분이 잘 알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냐? 제가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학자가 본문을 주석하는 것을 봤는데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좀 크게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다.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와, 근데 내 마음에 콱 찔렸어. 아, 김 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일평생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있느냐?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 왔다는 것을 그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던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사무엘은 기도와 관련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경험이 많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거든. 왕을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왕을 주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요? 왕을 주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취급돼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해 왔지 않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 기도하겠다.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사무엘의 기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가 되고 사단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상당한 기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요. 상당한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은 또 내일은 통계가 어쩔지 1,000명이 넘는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지금 또 온 나라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죠. 휴가철인데도 휴가를 계획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길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버블 효과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방울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방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만나. 그리고 이 방울은 괜찮으니까 이 방울끼리도 만나도 돼. 근데 저 방울은 뭔 방울인지 모르니까 저 방울은 안 만나.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은데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같은 방울이요.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이게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그럴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2차 맞으면 나 벗은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매우 조심스럽지만 교회 학교에서 이번에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또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당회 때 다른 장로님들이 별반 다른 어떤 견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발언을 매우 오래 했어요. 그분 평소에 발언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이례적으로 다 무슨 내용이냐. 이번에는 여름 행사를 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 말하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면 더 오그라들고요, 펼치면 더 넓어집니다. 조금씩 펼치려고 애쓰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에 우리가 박수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듯이 매 수요일 밤 오늘 빼고 다음 두 번 정도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더 깊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선생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밴드를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반 관리를 하고 있고 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화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 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학교로 세워지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그 교훈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긍심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실제적인 통치자였지만 이제는 사울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선두에 서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놀라운 사무엘의 외침을 내 가슴에 담고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조경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